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의 유익,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인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훈련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남들이 우리를 보고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꾼인데 평범한 일꾼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도 있어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말꾼들도 있어요. 말꾼이나 회방꾼 되면 안 되죠. 그건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꾼들이나 회방꾼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본인이 받든지 자녀가 받든지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말꾼이나 회방꾼은 스스로의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말꾼과 회방꾼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그건 논외하고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일꾼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좋은 일꾼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겠다고 가지고 계세요.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못 받고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만 살고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후회하는 불쌍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좋은 일꾼이 되어서 상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전승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그건 좋은 일꾼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상을 줍니까? 1등을 해야 상을 주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열정, 패션이라고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 그 말은 열정적으로. 기도도 그냥 하지 마라. 간절히 하라. 간구하라. 간절히 기도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제출하십시오. 뭘 신청하십시오. 뭐 할 때 항상 중간쯤 하는 사람, 항상 꼭 마지막 날 돼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신청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일하는 자가
이게 상 받는 자, 좋은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기왕 함세상 사는데 상 받고 누리고 축복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쓰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필리핀에 갔을 때가 이제 제일 더울 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최하가 35도 뭐 이러고 한참 더울 때 그 우리 70주년 기념교회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둘러보고 봤는데 그걸 본당에 이제 견적을 내온 걸 받아봐라 했더니 교회가 건물만 다 지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강대상, 탁자, 그리고 이제 또 의자들. 필리핀 사람들은 서양식이어가지고 장의자 싫어해요. 개인 의자로 이렇게 앉는 걸 좋아. 우리나라도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게 이번에 갤럽 연구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조사해서 교회 안에 장의자가 좋냐 개인 의자가 좋냐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 압도적으로 교회 안에도 개인 의자가 좋다. 옛날에는 다 장의자가 좋다는데 요즘은 개인 의자. 우리는 미리 20년 전부터 개인 의자에서 앞서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최동환 선교사님 견적한 거 얼마나 이 강대상 의자 이거 얼마 또 우리 교회만 지어줄 수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되나 견적이 돼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 3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띠디디딕 핸드폰 문자가 입금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감동받아서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선교 목적 헌금을 딱 300만 원 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기 돈 왔다 바로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선교사님 바꿔주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최 목사하고 얘기했지만 참 성령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300만 원 얘기하자마자 띠리릭 오냐고. 성령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께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힘든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기왕에 사는 거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되도록 그렇게 되려면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좋은 일꾼 돼서 상 받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라. 그럼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는 버려야 돼. 버릴 줄 알아야 좋은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좋은 일꾼은 뭐냐?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를 버려야 된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가 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 금방이에요. 어제도 광주 장례식장 우리 교육자들이랑 또 성도들 몇 사람과 우리 권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문상 다녀왔는데 90살에 돌아가시고 근데 90살인데도 그 자녀들 6남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9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은 좀 더 사셨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수했는데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는데 90살인데도 좀 더 사셨으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90도 오래된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여름밤에 잠깐 꾸었던 낮잠 같은 거 다 눈 떠보니 참 허망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게 금방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해봐야 금방 가는. 이야, 인생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한 말은 오로지 똑같은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쌓는 것만 인정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대골 같은 빌딩을 져도 하나님 앞엔 덧없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에서는 덧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정성, 그 노력, 그 헌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것만 쌓다가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 즐기고 너를 위해서 탑만 쌓으라고 내가 너에게 복 준 거 아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돼. 한 명도 1년간에 전도도 못하면서 큰소리 말만 하는 말꾼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원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땅 것만 쌓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번 화요일 날도 우리 한국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진보적인 단체, 가장 보수적인 단체는 한교총, 가장 진보적인 교회 연합단체는 NCC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총무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왜 사임을 하셨냐? 몇몇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하고 운동권에 가서 저도 우리 시절에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한 번 안 하고 운동권 한 번 안 해봤다 하는 건 정말 의식 없는 거죠. 저도 가서 그 교육도 받아보고 데모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 운동권 아주 진보적인 모든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민주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독재를 해요. 일사불란만 원해요. 말을 안 들어줘. 민중을 위해서 데모를 하면서 민중들의 소리를 안 들어.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가요.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만 고집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편협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내 생각과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전체가 살지 않아요. 전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 그게 문제예요. 대학 다닐 때 저녁 12시에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배님 왜 12시에 모여야 됩니까? 까라면 까. 그래서 제가 아니 민주와 자유를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어쩜 그렇게 일방적이십니까? 내용도 묻지 말고 잠자야 돼 12시에 모이라뇨. 훈련이야. 훈련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우리 모임이 민주와 자유를 외치면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독재입니까? 나 안 합니다. 탈퇴했어요,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기만, 왜 내 아니면 안 돼요? 왜 내 생각만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를 좀 어지럽힌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은 자기 생각보다 안 된다. 자기 찬송가를
아무 인쇄소나 못 찍어내요. 찬송가는. 한국교회 교단연합인 인정하는 두 출판사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우리가 지금 쓰는 찬송가, 그리고 옛날에 통일 찬송가 두 가지가 지금 출판되는데, 21세기 찬송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로 쓰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21세기 찬송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통일 찬송가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개 일치된 걸 쓰자고 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는. 그런데 이 통일 찬송가를 제일 많이 쓰는 사는 데가 어디냐? 신천지는 통일, 신천지, 정명석은 그 JMS는 통일 찬송가를 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모여서 발간하지 말자, 통일 찬송가 없애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통일 찬송가 못 쓰니까 저희들끼리 할 거 아니냐, 이단들 사용 못하게 하자. 근데 부결됐어요. 어차피 돈 버니까 그냥 팔아주자. 그래서 막 속에 울분이 나더라고. 이단들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발간 안 하면 저희들끼리 다른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상적인 교단에서 만든 찬송가, 누가 사든 찬송가 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쳤어요, 투표해서. 그래서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돈 때문에 이단들이 쓰는데 그거 줄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절대 나와 내 가정, 내 가문,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버리고 나면 연단하라. 연단은 점검하라, 훈련하라, 그런 의미. 내 신앙은 죽는 날까지 점검되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들겨야 돼요. 내가 자신의 믿음에 섰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연단이에요. 장로가 되서 나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배워나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켜야 돼. 끊임없이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패튀김 쇼로 TV에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고. 대가는 다르다고. 자기는 대중 앞에 선 가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사람이니까 내가 남들 앞에 몸매를 유지해야 된다. 평생 도나스를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다. 도나스도 반 개만 먹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연예인이니까 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그래서 가수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도나스를 한 개 먹었다. 우리는 2개도 모자랐는데. 그 정도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나를 개발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운동하라고 허벅지가 너무 가늘어졌다고. 저도 한때는 허벅지 짱짱했어요. 근데 요즘 옷만 갈아입으면 우리 애들도 그러고 허벅지가 너무 가늘어, 운동하라고 난리야. 잠깐이라도 쉬고 훈련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말씀 보지 않고 틈틈이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나에게 유리하게. 요즘 저는 서울에 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서울에 갈 때 한번 성경 있고 올 때 3시간씩 걸리잖아요. 갈 때 있고 올 때 있고, 오히려 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쉬는 시간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히려 그런 시간. 목사가 됐고 35년 됐어요. 성경만 펼치면 설교 다 나와요. 그냥 봐도 나와요. 그래도 끊임없이 성경 읽고 훈련하고 책 한 권 사봐야 거기서 얻는 거 한두 가지밖에, 어떤 경우는 다 아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보고, 왜? 하나라도 더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신을 단련시키고 돌이켜보고 점검해서 연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좋은 일꾼이라고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